안녕하세요. 고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이건 정말 실패했다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시 떠올리기도 싫을 만큼 부끄럽고 돌이키고 싶은 그런 순간이요. 계획은 완벽했는데 결과는 처참했거나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상황이 완전히 꼬여버렸던 그런 경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여호수아 말씀 속에도 어쩌면 역사상 가장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임무를 수행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리고 성에 보내졌던 두 명의 정탐꾼이죠. 우리는 보통 정탐꾼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나요? 첩보 영화의 주인공처럼 아무도 모르게 적진에 깊숙이 침투해서 적의 약점, 병력 규모, 무기고 위치 같은 고급 정보를 빼오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실제로 40년 전 모세가 보냈던 12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어마어마한 과일도 가져오고 그 땅 거민들에 대한 상세한 보고도 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보고가 백성들의 불신을 초래하긴 했지만 정탐 임무 자체만 놓고 보면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낸 이 두 정탐꾼은 어떤가요? 성경을 보면 이들은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정체가 발각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도망친 곳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성의 군사 정보를 수집하기는커녕 라합의 도움으로 옥상에 숨고 산으로 도망가서 사흘이나 숨어 지내다가 겨우 돌아옵니다. 만약 라합이 그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아마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어떠신가요? 군사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이건 완벽한 실패 아닐까요? 여호수아는 도대체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온 정탐꾼들을 보냈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조금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정탐의 목적은 처음부터 군사정보 수집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모든 사건은 실패처럼 보이는 이 모든 과정은 단 한 사람,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거대한 구출 작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마치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한 사람을 구해내는 작전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3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기생 라합 구하기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출 작전의 주인공, 라합.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녀를 기생이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가나안 땅,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구원과는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정탐꾼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정말 놀랍지 않나요?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했는데 이방 땅의 기생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었던 겁니다. 그녀의 믿음은 지식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는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구원의 약속을 받습니다. 바로 붉은 줄이죠.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으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날의 그 줄을 보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구원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캄캄한 절망과 심판의 성벽 위에서 이 붉은 줄은 생명을 향한 유일한 소망의 빛, 믿음의 깃발이었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배경이나 신분, 과거의 행적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 하나를 보십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시키십니다. 라합을 구하기 위한 약속이 주어진 후 이제 여리고 정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작전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성을 공격하기 위해 공성 무기를 만들거나 사다리를 준비하거나 땅굴을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돌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것도 6일 동안이나요. 행군 대열의 중심에는 무장한 군인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즉,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차를 따르는 수행단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호수아 610. 왜 침묵해야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의미 없어 보이는 행군을 반복합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거대한 성벽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침묵하지 않았다면 어떤 말들이 오갔을까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러다가 성 위에서 돌이라도 던지면 어떡해? 차라리 싸우다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불평과 의심의 말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을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계산과 불평의 소리를 잠재우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신호에만 집중하도록 훈련시키신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반복되는 죄의 문제 앞에서 자꾸만 세상의 방법과 인간적인 계산을 의지하려고 하죠. 내 눈에 뭔가 확실한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에 비효율적이고 돌아가는 길 같아 보여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한 승리의 길임을 믿고 묵묵히 순종의 걸음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6일간의 침묵 훈련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7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 성을 7바퀴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돈 후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자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명령은 외쳐라. 그러면 이 성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었습니다. 외쳐라. 왜냐하면 이미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선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침묵하며 성을 돌 수 있었던 근거, 그리고 마지막 날 힘껏 함성을 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6장 2절에서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함성은 성벽을 무너뜨리는 물리적인 힘, 즉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결과이자 신앙의 선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찬송가 404장 바다의 놀이 일대를 보면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풍랑 앞에서 우리를 살려주소서 라고 절박하게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위기의 순간에 터져나오는 믿음이라면 여리고 앞에서의 함성은 오랜 인내와 순종 끝에 터져나온 약속에 대한 확신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이 두 가지 믿음이 모두 필요합니다. 백성들이 믿음으로 함성을 외치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경은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라고 기록합니다.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여리고 성벽은 바깥쪽이 아닌 안쪽으로 마치 땅속으로 꺼지듯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무너진 성벽의 잔해가 이스라엘 군대가 성 안으로 진격할 수 있는 경사로 역할을 하게 되었죠. 백성이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후 이스라엘은 성 안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헤렛 명령을 수행합니다. 이는 가나안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자 이 전쟁이 전리품을 위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전쟁임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심판의 한가운데서 한 줄기 빛처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모든 것을 진멸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두 정탐꾼에게 명령합니다. 그 기생의 집으로 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여호수아 622. 보세요.
실패한 것 같았던 정탐, 이해할 수 없었던 행군, 하늘을 찢는 함성, 그리고 무너진 성벽. 이 모든 거대한 서사가 이야기하는 주제는 참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주목한 부분은 하나님의 기생 라합 구하기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토록 집요하고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구원받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던 라합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영광스러운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생 라합 구하기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여리고 성이 있나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죄의 습관,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깨어진 관계,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재정이나 건강의 문제 같은 것들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성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내 지혜와 경험을 의지해 성벽을 부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더디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매일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그 순종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해 불평하고 염려하는 말 대신 의도적으로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 대신 이미 승리를 주셨음을 믿고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며 믿음의 함성을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의 분량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주변의 라합은 누구일까요? 구원이 필요하지만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의 편견과 손가락질 속에 있는 사람들. 제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몇몇 이름들이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패처럼 보이는 정탐을 통해 라합을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음을 믿고 용기를 내어 다가가 보면 어떨까요? 나의 작은 기도와 섬김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붉은 줄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실패마저도 당신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 성 앞에서 절망하거나 내 힘을 의지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계산과 상식을 내려놓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불평의 말을 그치고 침묵으로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마침내 이미 주신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의 수많은 라합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서툰 섬김과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붉은 줄을 내려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드라마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요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눔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묵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